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1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1편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16페이지에 있는 말씀 시편 21편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숭분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어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리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게 나아갑시다. 성령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승리자의 편에 서라. 다시 한번 승리자의 편에 서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또 자녀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은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특별하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그래서 그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든지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선교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동강교회가 열심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도 되지만은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예수님도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의 사역이 대부분 다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일을 놓고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고, 금식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늘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셔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내 삶 속에 실천하는 순종하는 신앙, 이 신앙이 복받는 신앙이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받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으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시편 122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도 기쁜 일이고, 또 반가운 친구를 만나는 것도 기쁜 일이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기쁘고, 여러분 또 관광 가고 여행 가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은 가장 기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가장 기뻐요. 이것은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그 모습을 기뻐하신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성전에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오늘 또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구나. 내 말씀을 들으려고 저 하나님의 백성이 오는구나.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은혜 주시고 복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꼭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정이 생기고 내게 필요한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몸에 병이 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 해결해 달라고 그때 성전에 나올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성전에 나오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나오는 시간에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카톡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이제는 정말로 옛날로 돌아가서 코로나 이전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꼭 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얼굴을 보면서 함께 악수도 하고 반갑게 인사도 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은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두기에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동광의 가족들 꼭 정말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늘 하는 말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 말이 그렇게 잘 귀에 안 들릴 수도 있겠는데, 다음 주일은 정말로 꼭 다 성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가 7월 첫 번째 주일로 예배드리면서 이날은 맥주감사절이거든요. 이 맥주감사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6개월을 보내고 또 앞으로 살아갈 6개월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지금까지도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일터에, 직장에,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건강에 복 주시고 입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복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그런 귀한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요사이 아주 유명한 찬송이 하나인데 은혜라는 찬송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제 우리가 7월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어른이 되기까지 내가 입고 먹고 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다 은혜라는 그런 찬송인데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모든 성도들이 이 감사절에는 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거든요. 구약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다음 주일은 꼭 성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복된 날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몰라요.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잠깐 나왔다가 문제 해결되면 뒤돌아가 버리고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래전에 해외 토픽에 실렸던 실화인데요. 시카고에 사는 두 아이가 엄마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들었어요. 뭐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아주 심하게 야단을 치니까 그 야단을 맞고 이 두 아이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우리 집 나가버리자 이렇게 아마 의기투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쪽지를 한 장 써놓고는 집에 있던 이런저런 통조림, 뭐 생선 통조림, 그 다음에 과일 통조림, 그 다음에 뭐 고기 통조림, 이런 통조림들을 한 가방 싸들고는 이것만 있으면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제 부모 간섭 안 받고 엄마 잔소리 안 듣고 며칠은 살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는 그거를 그냥 가방에 싸들고 나갔어요. 집을 가출했어요. 엄마 아빠가 외출했다 들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쪽지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문이 열리더니 아이들이 풀이 죽어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난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왜 그랬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깡통 따개를 깜빡 잊고 안 가지고 왔어요. 깡통 따개가 없어가지고 가져갔지만 이걸 어떻게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깡통 따개를 찾으러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처럼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말씀으로 성화되고 그리고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생각은 이 주님과는 전혀 다르게 그저 내 필요에 의해서 잠깐 교회에 오고 성전에 오고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좀 다녔으니까 사람들에게 좀 보기 좋게 거룩한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해서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잠깐 기도합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염려가 되고 불안이 생겨서 예배 안 드리면은 주일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혼내실 거야, 벌 내리실 거야. 그래서 마지못해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나오고 기도에 나오면은 여러분,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어요? 시련이 오게 되면 간절해지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게 되면 나태해지는 이런 이기적인 욕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성전에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즐기러 가려고 놀러 다니고 관광 가고 여행 가고 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좀 마음껏 놀아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에 나옵니다. 예배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성전에 나오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 심야 기도도 나오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성전에 나오는 횟수만큼 신앙이 여러분 익어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보면은 벼농사 지을 때에 농부가 얼마만큼 논에 자주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대요. 결실이 달라진대요. 게으른 농부, 여러분 이제 나태한 농부는 논에 잘 안 갑니다. 놀러 다니고 자기 볼일 보러 다니지 농사 지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논에서 벼는 좋은 열매가 없어요. 소출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부지런히 그냥 눈만 뜨면 밭에 나가서 논에 가서 물 떼고 그 다음에 김매 주고 보살피고 그렇게 되면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있게 되죠. 그래서 벼농사는 얼마만큼 이제 농부의 손길이 자지 닿느냐.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곡식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라간다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전에 자주 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되어가지고 주일날 겨우 한 번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다시 벗어나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성전에 나와서 정말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성전에 나오는 신앙이라야 그 신앙이 믿음이 있는 신앙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면 여러분이 믿음이 교회에 나오는 믿음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모든 두려움도 모든 염려도 이기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여러분 성전에 나온 믿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신앙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늘 다녔기 때문에 어른들로부터 하는 말이 믿음이 좋아야 돼, 믿음이 커야 돼,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저는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할 때도 우리 교인들에게 믿음이 큰 사람이 되라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설교를 저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도대체 믿음이 뭐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착한 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오해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참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는 이 신앙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바르게 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알아요. 염려하면 안 된다. 그거는 불신앙이다. 그거는 의심하는 신앙이다. 염려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컷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염려하는 거예요. 또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여기 조공 아파트 있을 때에 어떤 분이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도 데리고 가고 집사님들을 또 데리고 가서 신방 예배 드렸어요.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신방 대원으로 가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환자도 그렇게 하니까 덩달아 아멘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깨끗하게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집안에서 들썩들썩할 정도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간단하게 이제 차 한잔 대접받고 나와가지고 아파트 골목을 돌아서는데 한 권사님이 제일 아멘 크게 했던 권사님이 목사님 저 사람 안 되겠죠? 그러는 거예요.
실컷 아멘 해놓고, 아멘 자기가 제일 크게 해놓고 제일 먼저 아멘 해놓고, 그리고 뒤돌아서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되겠죠, 못 일어나겠죠. 내가 그랬어. 야, 참, 저 정도밖에 안 되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 돼서는 안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아멘 실컷 해놓고 뒤돌아서 가지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하다가는요 절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염려하는 것, 생활로 인하여 염려하는 것은 술 취하고 방탕하는 죄와 똑같이 취고해요. 우리는 아이고 나는 술 안 마시니까 괜찮아, 나는 방탕하지는 않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염려하는 것, 이게 술 취하고 방탕한 죄와 똑같아요. 이렇게 살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못 서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을 비롯하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모든 어린 자녀들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성전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시편 20편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21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는요, 우리가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신다. 그 메시지가 이 20편과 21편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21편도 그러는데, 아마 다윗이 이 11을 지을 때는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동란을 겪었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다윗이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지를 이 시편 21편과 시편 20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시편 20편 7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한번 7절, 시편 20편 7절 한번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20편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야, 놀라운 신앙이에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당연히 전쟁이 벌어지기면은 군사를 모집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전술을 짜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이 새겨진 깃발을 높이 들고 전쟁에 나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은 거예요.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을 자랑한다. 마치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처럼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간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오늘 21편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어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해주신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몰라요.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여야 하는데, 이 환난이 찾아왔는데 다윗은 믿음이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아닌지는 환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되면 흔들흔들하는 스님이 있어요. 예배도 못 나오고 그리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겨우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거 맞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대로 된 믿음은 고난이 오게 되면, 환난이 오게 되면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는데,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제 부르는 소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내 마음대로, 내 그냥 방법대로, 그냥 내 육신의 욕심대로 그냥 세상에 허랑방탕 살았을 터인데, 여러분, 고난이 오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니까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더 강건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은 사실 예수님의 구원을 못 받잖아요. 다윗은 예수님보다 훨씬 오래전, 약 한 15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것 다 알고 있잖아. 우리는 다 이제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믿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 구원을 다 알고 보았는데 더 확실히 잘 믿어야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보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계셔.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연약한 믿음이 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지는 않아요. 때로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가 뭘 원하든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도 편안하게 하시고 하는 일도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없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믿음이 더 안 생겨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다윗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자기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빼앗았잖아요. 그리고는 이 아내가 이제 임신하게 되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멀리 전선에 보냅니다. 그리고 최전방에서 싸우게 합니다. 우리아는 이 다윗의 속셈도 모르고, 아이고, 왕께서 나를 이렇게 총애해서 나를 이렇게 신임해서 이 전쟁의 중요한 자리에 나를 이렇게 세워서 전쟁하게 하는구나. 그래, 이렇게 왕이 나를 신뢰해 주니까 내가 왕의 마음에 보답해야지. 나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지. 그리고는 싸우다가 정말로 전사해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엄청난 이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다윗에게 이 죄를 지적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다윗은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까지 그 힘없는 선지자 나단 같은 사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없애버리면은 자신의 허물도 감춰지게 되고 자신의 죄도 다 숨겨지게 되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자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죄 앞에 꼬꾸라집니다. 통에 자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긋난 길로 가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셔요. 그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전쟁을 통하여서 다윗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에게는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전쟁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전쟁이 있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원수마귀는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꾸르고 쉬지 않고 믿는 우리를 자꾸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주의 종들을 실망시켜요. 아마 오늘 장로님 강대상에 서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교인들이 성전에 많이 못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실망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자꾸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흔들어서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만들고,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사모님도 왜 이렇게 오늘 교인들이 많이 못 오셨나, 우리 집사님들도 제가 지난 주간에 통화했는데 다 성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조차도 못 오셨어요. 그래서 막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놔요. 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온갖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 원수마귀는 죄와 사망과 질병과 온갖 저주를 다 우리에게 갖다가 덮어 씌우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환난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다 여러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 세상이 여러분 여러 가지 전쟁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해 가지고 이 영토 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나라는 여당 야당의 이 권력을 다투는 정치 이제 전쟁을 비롯하여 뭐 경제 전쟁, 무역 전쟁, 여러분 심지어 지금은 IT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이 컴퓨터로 인하여 이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그런데 이런 전쟁도 우리가 참 중요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어야 돼.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잖아요. 이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부산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해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속상하더랍니다. 교회가 막 어렵고 이 일로 인하여 목사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막 설거지를 하면서도 방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래.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것은 분명히 마귀 역사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 같지 않아. 교회에 어떤 사람이 막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목사님을 욕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마귀 역사죠.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이 확 떠오르게 만들어 주시더래.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싶어가지고 사모님이 청소하다 말고 얼른 성경을 찾아서 읽어봤더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깨달음이 왔는데 사모님이 부엌에서 청소하다 말고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렇다면 안심이.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는 그 일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결국 그 일은 나중에 잘 해결이 되고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더 부흥되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침대 옆에다가 실내화를 벗고 침대에 올라가는데 그 실내화 속에다가 열쇠를 넣어 둔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신으려면은 열쇠가 발에 걸리니까 그 열쇠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신발에서 열쇠를 꺼내 들고 자신에게 늘 이렇게 말한대요. 오늘도 내 앞에 잠겨진 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잠겨진 문이 나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내게는 그 잠겨진 문을 열 수 있는 기도의 열쇠가 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제 앞에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에 저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지 말게 하시고 모든 난관을 헤치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수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겨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1절과 3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제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저는 저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자 1절부터 여기 보니까 왕이 그랬는데 여호와여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뭐 조목사가 그러든지 뭐 또 박동재 장로가 그러든지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왕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조목사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조목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조목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조목사를 영접하시고 순궁관을 조목사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7절에다가 왕이 나오는데 거기다 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조목사가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기준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승리자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혼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우리에게 꼭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들도 이렇게 견고한 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되, 특별히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원수마귀와의 싸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 다 이기고 승리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셔서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에 동광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아버지 인사하며 주님을 만나 반갑게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